욥기 1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구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액을 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여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제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1절부터 5절에 욥의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부터 3절은 2절 3절은 친구들은 말로서 욥을 산산조각 내고 모욕하고 학대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비난의 소리에 마음이 상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하물며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한 사람도 아닌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비난한 것은 욥을 집단적으로 학대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4절에 욥에게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욥의 문제일 뿐 친구들을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욥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가 문제입니다. 친구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이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에 친구들에게 자신을 너무 구박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욥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이 차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28절에 친구들은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욥을 칠 구실만 찾고 있다.
29절에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 욥을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6절부터 12절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7절에 욥이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6절에 그물로 덮어 씌웠다. 8절에 지나갈 수 없는 높은 담이라고 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공경입니다. 9절에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고 했습니다. 영광, 면류관은 욥이 누렸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욥을 낮추어 굴욕을 주셨습니다. 10절에 온몸을 두들겨 패셨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불같이 노하셔서 적으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원수로 대하셨습니다. 12절에 군대를 보내 나를 치시고 내 집을 보호하셨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셨다고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처절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해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로 이겨 공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허락하신 것이죠. 나중에 회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9절은 욥이 당하는 고독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가족을 멀리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바가지를 긁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17절에 아내조차 욥이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라고 했습니다. 욥이 병이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위로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친형제들도 욥을 역겨워합니다. 18절에 어린 것들까지도 욥을 무시합니다. 욥이 일어나기만 하면 구박합니다. 13절에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에 친구들도 욥을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잊었습니다. 19절에 친한 친구들도 모두 욥을 꺼립니다. 가까운 친구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은밀한 비밀도 의논할 만한 친구입니다. 욥께 나오는 세 친구를 말합니다. 19절에 욥이 사랑하던 이들도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15절에 욥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여종들까지도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여종은 매우 비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16절에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합니다. 욥이 종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사악해서 이렇게 합니다. 흥할 때는 존경하고 따릅니다. 망하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실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20절에 욥은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잇몸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도 다 빠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7절에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욥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23절 24절에 누가 욥이 하는 말을 기록하여 남겨줄까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한 맺힌 사연을 기록하여 영구히 후대에 전해져 읽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욥기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25절에 욥은 욥을 구원하실 분이 살아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욥을 돌보실 분이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당하게 욥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요 무죄를 밝혀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맙니다. 26절에 욥은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을 직접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보고 아는 자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백신을
받고 그래서 지독한 변이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른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